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에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며 또 사랑하고 또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도를 점점 깊이 하여감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점차 늘어나고 비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몸 안에서 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느끼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사랑이 그냥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여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과 존경과 경배와 예배와 사랑이 함께 있음을 아버지여 깊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더 말씀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하여 더 많이 아는 지식이 늘어나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오늘 말씀과 잘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물론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세상 교회에서는 전혀 알 수 없고 또 전혀 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말로 표현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육신이 깨닫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눈, 즉 육신의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에 땅의 걸 말하고 하늘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7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땅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히브리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또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다
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히브리어에는 박사가 된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번역을 하는데 전부 한국말에 밖에 번역을 해놓으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한 의도와 목적과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어 공부해서 한국말하고 똑같이 번역을 하려면 뭐라로 히브리어 공부를 하겠습니까?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번역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한국말하고 똑같이 풀어버리려고 하면, 그럼 뭐 한국말이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성경이고요. 그게 하늘에 감추인 비밀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뭐 몇백 년을 믿고 몇천 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데, 히브리어를 해도 모르는데 한국말 가지고 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된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또 전하고 듣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으므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헬라어로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권세자들, 위에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 말을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은 엑수시아라고 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가 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또는 세상 권세자로 임명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마귀에게 허락한 그 모든 권세 아래서, 마귀는 세상의 권세자잖아요. 세상의 임금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마귀에게 임명된 자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 권세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상 권세자, 즉 세상의 권세, 엑수시아는 세상의 권세고요. 세상의 권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조건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은 뱀이고요. 뱀은 마귀고요.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는 율법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마귀고 권세자고 뱀이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안 된다고 우기는 거는 그럼 혼자서 연구를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권세자에게 굴복하라고 하였느냐? 그럼 세상 위정자들에게 굴복하라고 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옳은 말이 아닙니다. 권세에게 굴복하라는 말은 율법, 즉 세상의 권세, 죄의 권능, 사망에 쏘는 것에 대하여 굴복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굴복하라는 말은 왜 굴복하라고 하겠어요? 말 잘 들으라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하겠어요? 말 안 듣는 애들한테 하는 거죠. 이게 굴복하라 이 말은 굴복 안 하는 자들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누가 굴복을 안 하냐? 굴복을 누가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안 했죠. 이스라엘이 그 율법에 굴복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굴복하라고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문제를 얘기했죠. 네가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 이미 간음한 거야. 또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한 거다. 근데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더러운 놈들이야. 그러니까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니? 죽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근데 그 마음의 문제는 이미 율법에 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탐내지 말라는 건 마음에 갖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렇죠. 분명히 이거 했어. 근데 증거 없으면 무죄되죠.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탐심을 말했으니까 탐심이 있었으면 죄가 되는 거고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굴복을 안 하니까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않으니까, 이제 좀 되게 말하면 되지지를 않으니까 죽어라 하고 이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굴복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또 똑같이 율법에게 굴복하라. 세상 권세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는 마귀가 가져온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세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 하기 위해서 마귀가 세상에 왔고요. 세상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를 하나님은 종이한다라고 해서 이 마귀도 율법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세상 권세자들도 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런데 참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 바울도 항상 하는 얘기가 율법에 굴복하라, 복종하라 이런데 인간들이 전부 복종을 안 해요. 그리고 중간지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중간지대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도 됐고 주님도 만났고, 그런데 여전히 조금씩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짬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래 토하여 내쳐지거나 저래 토하여 내쳐지거나 토하여 내쳐지면 이제 다 어쨌든 둘째 사망에 가기는 가는 거지만, 이게 말하자면 뜻도 미지근한 상태에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고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어디로? 음부로 가는 겁니다. 차라리 완전하게 나는 율법에 있다고 하면 이유가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서 해동이 된 뜨뜻한 상태가, 열정적인 상태가 되면 그러면 다 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는 무조건 음부라는 거죠. 자, 이제 굴복하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가 아니라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살고 이거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상을 받는 것보다는 악한 일을 해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이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죽게 되었던 거는 전부 다 잊어버려. 그리고 내가 잘한 거 한 가지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따지자고요. 잘한 게 하나고 못한 게 99면 이거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당연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왜? 나는 양이 대신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회개한다. 이러니까 안 죽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으니까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성경의 말씀대로 죽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겁니다. 다 회개해버리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이 내 것이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오페일로라는 말인데요. 오페일로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죄라고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다 죄죠. 죄예요.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빚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다 죄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다 말이 되고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빚을 용서해달라라는 말로 그렇게 오페일로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오페일로 빚은 죄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피차 간에 또는 서로 간에 사랑에 의해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빚은 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네가 네 죄라도 사하면 그 죄가 사하여 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지 않느냐. 사람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세상 목사들처럼 아버지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아무 개의 죄를 다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사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즉 나를 사하신, 나를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우신 능력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그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세상 목사들처럼 손 올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 외에는 아무 빚을 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죄라는 빚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나도 모든 게 다 죄죠. 그런데 아버지 안에 들어온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아니고요. 사랑이 왔으니까 그것이 빚이에요. 사랑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나만 가지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은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주느냐?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은 그 헤테로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이시 또는 레아 또는 아흐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요. 이시는 그냥 남자를 말하고요. 레아는 이 형제, 동포 뭐 이런 걸 말하고요. 이웃, 또 아흐는 형제를 말합니다.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그 모든 존재를 말해요. 그 이시도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그랬는데 가인을 낳았다는 말은 이씨를 얻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가인은 이제 가인이라는 이름이지만 남자, 등남하였다라는 그 남자는 이씨인 거예요. 그럼 이씨는 에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 세상에 온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가 세상에 온 모든 이씨, 즉 남자를 에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노스, 즉 이씨, 남자, 또 레아, 이웃, 아흐, 형제는 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 우리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웃, 형제, 지체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다 율법을 이룬 것이 되는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잘 생각해봐요.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사랑한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을 또 똑바로 알아야 되죠. 사랑은 내가 막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뭘로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육신의 소유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너 사랑한다, 뭐 내가 너를 정말 이렇게 아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사랑을 주는 거죠. 그럼 자기 사랑을 주고는 내가 너 하나님 사랑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뭐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지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지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 분별할 수 없어요? 있어요? 당연하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막 사랑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런 사람들 사랑을 해요. 자기 거 안 줘요. 자기 거 줘서 득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리고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이거 조금 도움을 줘야 되겠다면 자기 걸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뭘 줘야 되냐면 하나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줘요? 예수님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이분을 믿어.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거 줘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하면 너도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아멘 하면 알아들어야죠. 못 알아듣고 아멘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알아듣고 아멘을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죠.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랑을 줘요? 아니면 자기 사랑을 줘요? 다 자기 사랑을 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러니까 순 사기꾼들이죠. 자기가 하나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형제를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면 자기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때 너희는 다 지옥으로 가거라 이렇게 버렸어요? 너희는 다 둘째 사망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하고 버리신 거라는 말이죠. 버렸다라는 기보다는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렇지만 또 만날 거야. 다 만나죠. 주님이 만나서 둘째 사망에서는 내가 너희를 다 데려가겠다라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된다고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시키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성경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없는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혀 있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을 말하고요.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요. 그 메시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님이 내가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으면 얼마든지 천년왕국이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천년왕국 이 그림자로 보여준 거는 다시 무너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귀까지도 같이 불못에 빠지면 그 마귀가 아예 없어지니까, 그러면 마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마귀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라진 건데, 마귀는 하나님의 공급을 100% 받게 되니까 마귀는 없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기를 바라시고요. 간음하지 말라 또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많은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계명은 10계명도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율법도 다른 그 계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도 많이 있고요, 많이 있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계명 그 10계명과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계명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관원이 와서 물어볼 때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프린트 4번인데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무릎 꿇고 금식기도 하면 주 하나님이 사랑해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와요? 맨날 얘기해도 맨날 다른 답을 얘기해 줘요. 죽어야죠. 야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간 걸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스려야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대적자가 돼야 하나님을 만나죠. 그럼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그건 내가 죽었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이 뭐냐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보니까 얘도 똑같이 그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은 것처럼 얘도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걔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주신 걸 얘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왜? 나는 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너 딱 일로 가면 너는 이제 하나님이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만 하면 참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없이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구에게라도.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2000사한테가 있고 2000사한테가 있으면 그럼 2000사는 하나님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따위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갈 수 있고 천하 만민에게 다 가실 수 있는데, 단지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신 것뿐이지, 하나님은 온 만물에 다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해를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요. 지금 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게 맞지 않아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들어있고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다시 한번 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은 플레로마라고 해서 충만이라는 건데요. 이게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은 율법이 그러니까 이루어진 충만한 사람은 다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또 율법을 마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충만하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한 것처럼 말을 한 거지. 하나님 앞에는 이 거짓을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자기에겐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다 거짓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얘가 가짜로 하는 건지 진짜로 하는 건지.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했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이게 주님은 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실까요? 다 알아요. 다 봤어. 다 알아. 너 그렇게 한 거 알아. 근데 나는 너 몰라.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을 일을 하고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모르시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그놈은 정말 미련한 놈. 주님은 다 알죠.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이제 너희가 이 시기에 대하여 때를 알거니와 그랬는데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알거니와는 에이도라는 말로 우리가 요한일서를 공부할 때 이 에이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물론 이 아는데 기노스코 하는 야다하는 데 있어서 안다라는 말은 지식으로 또는 보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야다하는 것, 그게 에이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안다라는 이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말로요. 이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한 대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러니까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니까 그럼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은 그 한순간이고요. 마지막 때도 그 한순간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처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거가 처음이고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가는 게 다 나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때를 안다라는 말은 이제 온 때와 갈 때를 안다는 거예요. 온 때를 정확하게 모르면 갈 때를 모르죠. 그러니까 온 때를 알아야, 그러니까 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갈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 교회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다 에덴 동산에서 왔죠. 에덴 동산에서 오고, 우리는 다 이 루아흐를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네페시를 주었으니까 뇌사마를 줬다. 그러니까 이건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도서에서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으면 하나님이 영을 언제 주셨어? 그럼 뇌사마를 주고 언젠가 또 루아흐를 줬다 이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뇌사마를, 즉 호흡을 줬다라는 말은 영을 줬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영을 주어서, 그러니까 흙 속에 영이 들어가서 그 영은 뭐예요? 생명인데 그 영이 생명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생명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집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생명으로 나타나고요. 흙집을 입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즉 땅을 향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흐는 생명이에요. 호흡이고 영이라고 하지만 그게 실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존재하는 살아있는 영,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흙 속에 들어가니까 땅을 향한 생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즉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생명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를 버리고 흙으로 들어갔으니까 세상을 향한 생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흙집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떠나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마귀를 따라서 왔다, 이건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건 내가 돌아갈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고 싶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마지막 아담, 즉 다시 아담 안에서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말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깨닫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때를 알거니와 하는 이 때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그 때를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자다가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그냥 잘 때도 자다가지만 우리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죽었을 때에도 우리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덤에 가서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잠자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죽었다는 말이죠. 잠잔다라는 말과 죽었다라는 말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도 나사로와 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얘기할 때 잠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잔다라는 말로 들었고 제자들은 죽었다라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잔다라는,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헬라어에서 이 잔다라는 의미를 가진 휘프노스는 잠들다 또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잖아요.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떠나왔는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르는 상태에서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떠나왔다라는 걸 깰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럼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깬다라는 말은 죽은 상태, 무지한 상태, 즉 자는 상태에서 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깨야 된다라는 말은 그냥 잠을 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죽은 상태에서 깨어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은 상태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침상에 있는 놈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세상을 향해서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을 하는 거라고 하면 죽은 자들이 지금 깨어나야 할 때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깨어나야 돼요? 이 마지막 때니까. 주님이 오셨잖아요. 깨어날 때는 이제 죽은 자가, 무지한 상태에 있는 자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이 살아나려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깰 때가 되었다. 죽은 자, 즉 잠자는 자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 너희가 시기를 알 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깰 때가 되었다는 이 말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참으로 아니면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왜냐하면 잠에서 깰 때가 되었는데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말은 구원은 이 소조고요. 소조. 근데 그 소조는 소마의 그 근원이 되는 단어인데요. 소마는 이 몸이죠. 몸. 그래서 이 몸이, 사람의 몸이 구원받은 상태의 몸을 소마라고 하고요. 소조는 구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질문하신 자매님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몸을 소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소마는 소조에서 왔어요. 구원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어쨌든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처음 믿을 때라는 말은 이 본래의 이 원어에는 처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믿을 때라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때라는 말은 호테라는 말인데요. 이 호테라는 말은 호수와 태의 합성어입니다. 호수라는 말은 누구 혹은 무엇인지 잘 분간이 안 되는 누구 혹은 무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태라는 말은 양쪽의라는 그런 말이고요. 또는 뭐 이든지 아니든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믿을 때에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믿을 때라고 아마 그렇게 이제 의미를 두은 것 같은데, 우리말로 번역을 처음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처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굳이 좋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을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건지 저건지 모르죠.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확실치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보다 지금 구원이 훨씬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깰 때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깨야 됩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서 오리무중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주님과는 상관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가까웠다라는데 어디에 가까웠냐면 에게이로라는 말인데요. 살아나는 것과 아주 가까운 데 왔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이죠. 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밤이 깊었다라는 말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고 했는데요. 밤이라는 말은 이 밤과 낮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밤과 낮은 우리에게 처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창세기에서부터 밤과 낮을 주셨어요. 이 밤과 낮은 어두움과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창조 자체가 이 세상이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그 땅은 깊은 물이고요. 그 물은 흑암입니다. 그러면 흑암이니까 이 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 속에 뭘 주셨냐면 빛이 있으라. 아침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빛과 흑암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과 5절에서 설명을 하기를 낮과 밤을 나누어요. 그래서 밤 어두움을, 흑암을 라일이라고 하고요. 낮을 빛을 욤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재미있는 게, 그죠? 그냥 한번 그렇게 정해놓고 항상 어두움과 빛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두움이 왔는데 빛을 주셨어요. 그럼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왔어요?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어두운 너희 가운데 빛이 올 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을 어두움과 빛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럼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으니까 항상 어두운 데서 빛이 와요. 그리고 빛이 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돌아다니는 거지 어두움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항상 거기 있어요. 그러면 빛이 자꾸 오고 가는 거예요. 왜? 너희는 어두움에 있으니까 빛이 올 때마다 너희가 빛을 만날 거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가 돈다, 이거는 정말 개소리인 거죠.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와야지. 무슨 지구가 돌아, 지구가 돌기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어디를 까질러 댕기기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세상은 어두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를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인데 빛이 올 거야.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인데 빛이 올 거야. 이거를 120년 동안 인간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20년 동안 하는데 빛이 내게 올 거야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이게 들을 귀도 없고, 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뭐가 좋다?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잘난 척하고, 우리는 이렇게 깨달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복을 받았으니까, 쟤들도 다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이제 그게 축복하는 겁니다. 베레카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밤이 깊었다라는 말은, 깊다라는 말은, 이게 그냥, 밤이 아주 깊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밤이 깊어지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되죠.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환갑이 돼야 다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조금 그 논리가 틀려서 이 생일을 언제 생일을 제일 크게 하냐면 50살 때 제일 크게 해요. 50살 때 다 올라간 거야. 이제부터 내려가니까 이때 제일 잔치를 크게 해요. 그 다음에 다 내려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100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100세까지 못 살고요. 거기까지밖에 못 살고 우리는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환갑은 살고 다시 거꾸로 내려가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재밌죠? 그러니까 이제 120년이니까 딱 맞잖아. 우리 성경적인 거예요.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밤이 깊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프로와 콥토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영원이라는 또는 앞에 창세 전에 또는 전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콥토라는 말은 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콥토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정말 잘 분별을 해서 이게 택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이게 밤이 깊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워야 되는데 뭘 깨워야 되냐면 우리가 이 밤이 태초에 우리가 여기 잘못 왔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이 통안의 눈물을 흘려야 안 흘려요? 안 흘렸죠, 대부분은.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하는 거죠. 물론 내가 후회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미혹받아서 온 걸로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 밤이 깊고 즉 태초를 지금 창세 전의 일을 후회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라는 말이에요. 낮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낮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미 오셨죠. 근데 이 낮이 온다라는 건 참빛이 이제 오는 거잖아요. 이 참빛이 와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이 다시 올 때가 항상 가까워요. 마지막에 시작이 되면 항상 가까워. 그런데도 2000년이 넘게 걸려. 항상 가까운데. 근데 그건 사람에게나 그렇게 이제 항상 멀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게 금방이에요. 이게 금방 오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으니 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물론 이렇게 아주 가까웠다라는 뜻인데 이 성경에서는 되게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다라는 말을 할 때 가깝기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러므로 지금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는데요. 이게 우리가 다 옛날에는 어둠의 일을 벗자 그러면 어둠의 일을 어떻게 벗었어요?
이제 내가 세상에서 이 못된 짓을 하는 걸 어떻게든지 다 절제를 하고 이걸 안 하려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도 절제를 하고, 이 여자들 만나서 바람 피는 것도 절제를 하고, 남들 거짓말해서 살살 이렇게 사기치는 것도 좀 절제를 하고, 물론 이제 사기친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다 그런 일을 겪잖아요. 어떻게든지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학교 다닐 때는 다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하고 학교 안 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 물론 그런 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던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이 있으니까 이건 벌써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두움의 일을 벗자라는 걸 이해를 할 때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목사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어두움의 일을 벗자. 그러면 선한 행실을 하고 살으라는 거죠. 근데 어두움의 일을 벗으려니까 벗어져요? 안 벗어져요. 내가 이 사람들이 술을 끊는다고 하고 이제 난 앞으로 술 안 먹어. 그리고 한 일주일 안 먹었어요. 근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미치도록 나죠. 그러면 또 누가 꼬셔, 야, 술 한잔 먹으라. 그러면 또 가요, 안 가요? 가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어두움의 일을 벗는다, 이게 벗어지지 않아요. 담배 끊는 사람들이 이제, 나 담배 끊었어. 그리고 담배를 끊어서 한 달 동안 잘 지냈는데, 누가 옆에서 담배를 피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 이 담배 동안 하나만 줘. 이렇게 같이 담배 피우고. 그래갖고 몇 년을 그랬는데, 이 담배가 안 끊어져. 그러면 이제, 또 거짓말 한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이게 담배 끊는다고, 이게 끊는 것, 이게 잠시 잠깐은 끊어지고요. 진짜 끊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이게 그 담배를 꼭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일이라는 게 악한 일을 내가 벗어버린다. 이게 벗어질래야 벗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하죠. 목사들은 그걸 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빛의 갑옷을 입으라니까, 사람들은 전부 이제 어두움의 일은 조금 덜 하고, 선한 일만 많이 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들한테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전에 선한 일을 한 개 하는데 지금은 한 10개쯤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죠? 근데 악한 일은 얼마나 했을까요? 선한 일을 10개 했으면 악한 일은 9,999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은 세상의 목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빛의 갑옷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더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요. 어두움의 일을 벗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두움에 흑암에 올 때 뭐 한다고 왔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를 행하려고 왔잖아요. 그게 그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지켜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거스리는 거죠. 율법을 대적하는 자예요. 율법을 대적하는 자는 뭘 준다고요? 뭐 대답을 빨리 잘 못해. 율법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럼 심판이 뭐라 했어요? 뮤시파트. 공의를 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게 되는 거,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거스리면, 대적을 하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린다. 그럼 어두움의 일을, 율법을 그만두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난 율법 안 지킬래. 이렇게 하면 그게 안 지켜져요? 그게 안 돼요. 율법은 죽어야 돼요, 내가. 흙집을 벗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두움의 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벗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흙 속에서 나와야 돼요. 선한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빛의 갑옷은, 내가 빛을 어떻게 입을 수 있어요?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가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빛의 갑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내가 빛 속에 들어온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 아버지는 빛이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내가 빛의 갑옷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너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라. 그거 이겨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입으려고 하면 흙집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집을 벗으면 우리가 주님으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낮에는 역시 이제 빛이 이제 온 상태를 말하죠. 그러면 빛이 온 상태는 단정히, 이제 단정히, 그러니까 이제 옷도 깔끔하게 입고 대림지도 잘하고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이제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오는 게 단정하다라고 사람들은 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다 정장하고 오죠. 여자도 정장하고,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게 전부 자기들이 자유하기 때문에 정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장을 안 하는 게 편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어떤 율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게 이게 좀 우리 14장에 가면 또 이제 먹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걸 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상태에서 그걸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단정하게 행하는 것은 단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단정함과 이 성경이 말하는 단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단정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유스케모노스인데요. 유스케모노스는 뭐냐면 적당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고귀한 신분에 맞게 적당하게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그러면 거지는 거지에게 적당하게, 그러면 양반은 양반에게 적당하게, 이게 아니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이니까 하나님이 오신 사람은 하나님이 오신 사람답게 적당하게를 말해요. 그러면 적당하게는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베레카라는 말인데요. 전도서 잠언 11장 25절인데요. 잠언 11장 25절이 뭐라고 하냐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는데요. 이 구제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레카라는 말이에요. 축복 또는 복을 주는 거라는 그런 뜻인데요. 베레카는 이제 바라크가 축복이죠. 근데 베레카는 복을 주는 거라는 건데요. 그게 구제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빠진 사람을 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 줘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구제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필요한 걸 나눠주는 것도 우리가 구제라고 할 수 있죠.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적당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걸 끊임없이 듣거나 말거나 그걸 하는 게 복을 주는 거고요. 구제하는 거고, 그게 단정히 행하는 겁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방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탕이 아니고 그냥 호랑방탕하게 술이나 먹고 맨날 사람들하고 놀러다니고 신나게 그냥 호송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방탕한 게 아니고요. 방탕이라는 말은 코모스라는 말로요. 술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술은 이스라엘이나 그 고대에는 술이 물론 다른 술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같이 위스키가 있거나 또는 무슨 소주가 있거나 아니면 막걸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닐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 성경에서는 거의 다 술은 포도주예요. 근데 포도주도 먹으면 취하죠. 이게 포도주를 말을 하는데요. 이 술잔치는 포도주 잔치를 벌린 거예요. 포도주 잔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도 포도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는 것도 포도주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가 익으면 이제 복음이 되는 거고요. 익지 않으면 그냥 포도주예요. 그럼 그거 먹고 취하면 해롱해롱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취해버린 게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동무들과 함께 술 취하면 그리고 종들을 학대하고 부려먹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제 비유를 할 때 제가 했는데요. 이 술동무들이라는 게 그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네들끼리 이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술동무고요. 술판은 그거 가지고 벌려놓은 게 술판이고요. 그리고 술을 취했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벌려놓은 술판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거에 취해서 헛소리 하는 게 그게 술 취한 겁니다. 이 술 취한다라는 말은 그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포도를 거둬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먹고 취하면 벌거벗은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내가 의복을 안 입었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벗어버렸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판을 벌려놓고 술 취해가지고 죄를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온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취한 거예요. 취한 놈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죠. 목사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한 시간 내내 딴소리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다고 들은 사람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그랬는데요. 이걸 다 우리가 땅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디 가서 기집질하지 말고 또 서방질하지 말라 이런 말로 들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음란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음란하다고 하고요. 호색하는 거는 그걸 떠나서 자꾸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막 신들이라고 하는 건 다 찾아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호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계속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이 말은 쟁투 그러니까 당을 짓지 말고 나만 옳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인데요. 쟁투는 당을 짓는 거죠. 쟁투는 서로 투쟁을 하는 건데요. 당을 지어야 투쟁이 되잖아요. 당을 짓는 거는 나는 민주당 너는 공화당 이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맞아 너는 자기가 맞아 이게 다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 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다. 술 취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옳은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 하나님이 옳은 거지 내가 옳은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쟁투하고 시기한다라는 말은 자기께 옳다고 하고 자기만 맞는다고 하고 남들은 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지옥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나만 구원받았어? 그럼 나머지는 다 구원받아. 언제? 둘째 사망에서. 자, 이제 오직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를 할 텐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벗어버린다는 내가 입은 옷은 뭐예요? 이 껍데기 이거 옷이 겉옷이 아니고요. 흙집을 말하는 거예요. 흙집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집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죠.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면 우리가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이키테리온이라 해서 하나님의 초소를 말하는 거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천사들이 버리고 온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다 더 선악간에 돌려받는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하면 육신의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죽지 않으면 결단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너희 고난을 지고 오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졌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대해서 죽으려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무슨 고난을 지려고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무슨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나도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가지고 오라는 건데 자기는 십자가 안 가져가고 맨날 회개를 가지고 가서 회개를 하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은 육체의 갈망 또는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육체가 원하는 모든 걸 말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원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육체가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 금방 만나죠. 근데 하나님을 원하는 게 없어요. 전부 육체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그래 자기가 원하는 그 원대로 모든 걸 예견하는 거예요. 미리 짐작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천국이 어딜까? 음부가 어딜까? 이런 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다 배웠으니까 안 하지 이제.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이 어딜까? 음부는 어딜까? 지옥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언제 오실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저기 어떤 누군가가 저부터 걱정하던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거 걱정이 안 돼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걱정이야.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예견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를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불못에 간다는데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럼 불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거기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예견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다 돼 있는데 니네들이 예견해봐야 다 꽝이라는 거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예견을 하냐고요. 육체의 욕망, 갈망을 이루기 위해 육체로 미리 모든 걸 생각해보는 거, 예견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게 전에는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만 됩니다. 흙집을 벗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목사들이 얘기하는 정말 아름다운 성실한 부지런한 신앙생활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아니고요. 가면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고 맞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목자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완전합니다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말씀이 완전했어요. 다만 인간들이 그 완전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찾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분이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과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돼야 400세계를 미리 내는 사람이고요. 자기가 죽어서 나중에 음부에서 400세계를 내는 사람이 아닌 둘째 사망에 먼저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너무나 밝히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이 감동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속에 온 이 깊은 감동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일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과 예배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